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로 40절 말씀을 같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2장 36절로 40절까지 제가 앉아 있고 여러분 앉아 있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우리는 사순절이 시작되고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는 면밀하게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하늘에서부터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형태를 우리에게 하늘에서부터 그냥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냥 성령이 오심으로 바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지구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사도행전 2장부터 묘사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신 교회의 그 모습을 지금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가 애써도 이런 교회를 만들어 매뉴팩처하지 못한다. 아멘.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보는 중에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교회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 크라이시스를 통하여 교회가 제도를 정비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메시지가 다듬어졌다. 결국 교회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 지구상에 세워져 존재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나가서 뭘 전해야 되나? 아니 우리가 뭘 전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셨나? 그 다음에 오늘은 계속 증인이라는 말을 계속 성령을 왜 부으셨나? 증인이라고. 여러분 구원받는데도 성령의 역할을 하시는 건 분명한데 사실 그거는 성경에 이렇게 뚜렷하게 표현되지 않는 게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 구원받는 날까지 그날 구원받고 있는 거 몰랐거든요. 돌아보니까 그날 내가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네. 왜 몰랐냐면 외면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을 막 열고 바꾸고 계셨지만 준비케 하신 거죠. 구원을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신 거지만 정작 당사자인 나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활동을 성령의 활동을 뭐라고 종이에다가 옮겨 적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굉장히 희미한 아이디어만 그렇게 있지 뚜렷하게 이렇게 됐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밖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만 기록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건을 계속 구원받으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유쾌한 날을 주시리라. 아멘. 그 목적은 증인되게 하기 위함이다. 증인되려면 일단 떠들어야 돼. 아멘 합시다. 증인이 되려면 목소리를 발해서 떠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떠들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외적인 어떤 활동들이 벌어지고 우리가 떠들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나타나고 공격을 받든지 누가 은혜를 받든지 기적이 나타나든지 그러니까 성령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역사에 대해서 성령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방금 테스트 나왔을 때에서 저는 누가 전화기를 잘못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상황은 우리가 증인의 노릇을 할 때 벌어질 때 성령을 또 선물로 받을 너희 구원 받고 성령도 더하여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 뭐 신학적인 해석 이런 얘기까지 하자면 이 아침에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고 복잡한 얘기를 제가 꺼내야 되니까 그렇게만 우리가 구별하셔도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큰 얘기. 자, 근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주목할 일은 메시지 중에서 계속 반복되어 일정한 패턴이 그 속에 계속 들어있는 게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는데 요한의 세례는 실제로 잘못한 악한 행동, 악한 삶을 회개하라는 세계인데 그 회개는 이미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한 첫날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그 회개를 받으러 나왔어요. 근데 그 회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세례를 받으라 이런단 말이죠. 그럼 뭘 회개하라는 거냐? 지난번에 회개했는데 이 회개는 너희가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즉 예수를 거부한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했다면 하나님 주신 구원의 오퍼를 너희가 리젝트한 것, 즉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불신앙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라. 여러분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푼 회개를 성경이 뭐라고 제목을 붙이죠? 요한의 세례라죠. 어디에 갔더니 그래요? 에베소에 갔더니 거기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만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부르는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와 요한의 세례가 두 가지가 구별돼서 성경이 각각 다른 이름을 불러서 그것을 우리에게 구별시키고 있다는 거죠. 요한의 세례는 행위에 대한 회개예요. 내가 뭐 남의 것을 토색하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었고 뭐 이랬고 저랬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나와서 회개하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회개에 그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죄악을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이유, 즉 마귀의 권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능히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너희가 거부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근데 너희들이 죽였다 그럽니다. 우리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2절. 먼저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이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여기서부터 너희들이 예수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를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하죠. 계속해서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길.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를 사형해달라고 끌고 온 법정에 그날 총독으로서 재판장이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이 사람 죄 없다. 아멘. 내가 여러 시간 신문해 봤는데 이 사람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윤 대통령 법정처럼 이제 까무러치게 억울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재판장이 죄 없다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신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바라바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그래서 죄 없는 분을 너희가 우겨갖고 너희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나한테 빌라도에게 압력과 나중에 결국 협박까지 하려. 당신이 계속 그렇게 예수를 죽이는 것을 거부하시면 우리가 직접 누구한테 찌르겠다? 황제에게 찌르겠다는 거예요.
어거스투스 황제죠. 아구스도에게 우리가 직접 호소하겠습니다. 당신이 유대인들을 꼬여 관라를 하려고 하는 이 사람을 그대로 놔줬다는 이 죄의 몫을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빌라도 당신이 일개 총독이 황제를 향하여 모반을 꾀한다는 그 우두머리를 살려줬다는 그 처벌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빌라도가 꼼짝도 못하고 아유 알았어 그냥 잘 아는 사실이니까 아멘.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근데 죽였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는 억울한 자를 죄 없는 자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성전 미문에서 안전베개를 날 때부터 안전베개를 고치신 사건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뭔가 하고 모여드니까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계속 하는데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이고 치유의 이름이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대인을 향하여 지금 이 메시지들이 계속 나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이방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하여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우리가 이방인들을 향한 설교를 할 때는 너희가 죽였다 이 얘기가 빠져버려요. 아멘. 당연하죠. 이방인은 그 자리에 없었고 관계한 적도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건 6월절 절기에 모인 사람들이고, 다시요. 이스라엘 사람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6월절은 봄의 절기, 오순절은 여름 절기, 초막절은 가을 절기입니다. 계절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편의상 우리가 봄 절기, 여름 절기, 가을 절기 부르는데 그 둘, 셋 사이에는 서로 뚝뚝 사이가 떨어져 있습니다. 기간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내에서만 살고 있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그 절기에 맞춰 올라오라. 말이 6월절이지 6월절이 무교절과 부활절, 초실절과 한 주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봄절기가 3개, 오순절 하나, 여름절기, 가을에는 나팔절, 배속제일, 초막절 3개가 묶여 있습니다. 열흘 동안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절기로 대표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7절기지만 셋이 묶여 있으니까 그룹으로. 아멘. 그래서 큰 메이저 피스트가 3번 있는데 그 3번만은 너희가 꼭 올라오라. 아무리 저 구석에 있어도 이스라엘이 사실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오늘 이란 공습이 시작돼서 지금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란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보다 한 10배 이상 사이즈가 될 거예요. 인구도 1억 정도 되고요. 큰 나라라고요. 이스라엘은 강원도 많은 나라야. 맘만 먹으면 좀 부지런 떨면 3번 올라오는 일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올라오도록 명령하셨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살기 시작한 디아스포라가 시작된다. 아프리카에서도 저 아시아 구석에서도 심지어는 유럽에서도 유대인들이 퍼져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이고 랍빗이여 우리가 여기 3번 왔다 가더라고. 비즈니스가 문을 닫게 생기고 농사를 망치게 생긴다. 그러니까 한 번 왔다 하는데 한 달, 2달 걸리니까 3번 왔다가 1년의 절반을 길에서 여관에서 자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가 많아진 상황에서 그들이 찾아가서 랍비들에게 호소하니까 랍비들이 들어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3번 오라고 명령하셨지만 당신들의 상황이 특수하니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니 뭐 어떻게 하겠어? 정 그렇다면 한 번이라도 꼭 올라오세요.
예수님을 죽인 것은 유월절. 아이고, 너무 당연하니까 아멘 하지 마시고, 제가 그 말을 강조하는 건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요. 예수님을 죽인 건 유월절 사건이다. 지금은 오순절 사건이다. 그럼 유월절에 올라왔던 사람이 오순절에 또 올라오는 건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2장에 이 사람들이 대부분 외국 출신이더라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왜 못을 받고 있냐면 2장에 8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었죠. 그 방언이 어느 나라 방언인가 보니까 우리는 바데인가, 바데가 어디예요?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이란이야. 메데는 이란 북쪽에 지금 아르메니아쯤을 가리키거든요. 메데의 방언이라. 엘람은 이란의 동쪽 끝을 얘기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이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람 방언과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죠. 유대도 유대 출신들도 있습니다. 갑바도기아 터키입니다. 폰티우스 터키입니다. 아시아 당연히 터키를 갈 때 브리기아, 밤빌리아, 애굽 아프리카입니다. 구레네 아프리카입니다. 리비아 아프리카입니다. 리비아는 지금도 리비아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의 먼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불과 50일 전에 있었던 50 며칠 전에 있었던 6월절에 왔다가 집에 갔다가 다시 왔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게. 50일 만에 6월절 절기 마치고 열심히 낙타 타고 배 타고 집에 갔다가 가자마자 바로 다시 옷만 갈아입고 오순절을 지키려고 출발하기 전에는 이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 죽여라 하고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소리 질렀던 사람은 몇 명 될 가능성이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일과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도다, 너희들이 죽인 그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 민족 전체를 향하여 지금 사실은 선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이방인들을 향하여 설교할 때는 이 메시지가 안 나간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를 죽인 죄를, 하나님의 구원의 오퍼를 거부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아멘. 그러면 성령을 선물 받아 너희들도 나가서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아멘.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을 여러 가지가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니까 증인되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성령 받고 증인되라.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되냐면, 우리에게 성령 부으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너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그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령을 부으시기 위해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 여전히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좀 더 읽어봅시다. 본문을.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해야 되니까. 우리가 앞에 읽었던데 뒷부분에 17절부터 21절까지 계속해서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즉 선지자들을 통하여 당신이 보낼 메시아 그리스도가 해받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성경 곳곳에 얼마나 많이
예언하여 이미 너희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았었느냐? 그러나 너희가 저분이 예수인지를 몰라봤기 때문에 죽였다는 것은 정상이 참작되는 거죠, 사실은. 예수인지 진짜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꿈에도 연결을 짓지 못했어요. 자, 그렇든지 어찌든지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케 하는 날, 즉 성령을 보내시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예수는 왔다 가셨다면서 예수를 보내실 거래. 앞으로 미래형으로. 그게 뭐예요?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재림하시는 시기, 그래서 재림하셔서 뭘 하실까 보니까 만유를 회복하러 오실 때까지.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프라이머리 퍼포즈는 만유를 회복하시러 오죠. 그 만유를 회복하시는 일을 다 준비하시기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근데 여기서는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 있지만요. 사실 거기에 또 한 가지 필요한 일이 뭐예요? 하늘에 가서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2장 33절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 너희가 이 예수를 죽였느니라. 그런데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4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승천하게 하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러니까 위에 계신 이유는 성령을 보내시기 위함이고 다시 오시는 이유는 만유를 회복하기 위함. 초대교회 메시지입니다. 지금 언급한 이 포인트들을 여기서 크게 벗어나는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 세상 다니면서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복된 소식은 예수를 거부하면 너희는 예수를 죽인 자처럼 하나님 취급하신다. 왜? 구원하려고 보냈는데 너희가 거부했으니까. 그런 자들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 없는 자를 너희가 죽였어도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너희가 회개하고 그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으면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까 그 이름에서부터 나오는 능력, 그 이름을 믿는 자를 통하여 이 안전뱅이가 나오도다. 아멘. 그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 이름으로 죄사함 얻고 그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이름으로 권능을 나타내세요.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읽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23장 3장 25절 2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결론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 설교 가운데서 아주 놀라운 핵심이, 근데 이게 유대인에게만 관계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게 그렇게 크게 우리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는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내용을 그렇게, 이 내용이 뭐냐? 유대인들끼리 하는 얘기가 뭐 우리하고 큰 상관이 없어 이렇게 느끼기 쉽고 지나가 버리는. 그러나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어디에서 태어났든지 어느 나라에서 자라난 디아스포라든지 100%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꼭 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으니 25절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야. 아멘. 특히 어느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나와 같이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는 한 선지자가 올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하리라. 모세가 그렇게 분명하게 밝혀놓은
그 선지자가 예수다 그런 거예요. 너희는 그런 모세 같은 선지자의 자손들이라. 아니 그렇죠. 그때까지 선지자는 전부 100% 유대인들이었으니까 뭐 좋은 선지자, 나쁜 선지자, 뭐 대단한 선지자, 시시한 선지자 상관없이 하여튼 선지자는 전부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의 자손이라 할 만하죠. 성경에 그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수천 수만의 선지자가 있었단 말이죠. 각 시대마다 수십 명의 선지자들이 활동했단 말이죠. 그 사람들 모두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왜 선지자가 증거한 말을 안 받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핵심이 그게 너희들은 선지자들의 자손인데 유대인들은 선지자의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란 너희들이 왜 선지자들이 입을 모아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말을 왜 거부하냐 말이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다 그러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지. 자, 너희는 선지자들의 계속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 누구예요?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여러 수천 명의 선지자 말고 많은 선지자 중에 딱 한 사람이 나처럼 하나님께 직접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직접 받아서 전달해 주신 선지자 한 명 더 이 땅에 올 것인데 그 종, 즉 예수를 하나님이 세우사 뭐 하시려고? 그분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복 주시려고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복을 주사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성취하지 못한 그 부분을 드디어 성취케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드디어 성취되는 얘기입니다. 천하 만국이 유대인으로 복받게 되는 일이에요. 지금도 안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까지도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여기 나오기 전에 뉴스를 딱 틀으니까 이란 공습이 시작됐는데 이란이 공습을 받자마자 바로 미사일을 이스라엘로 날렸습니다. 현재까지 날린 미사일은 중간에서 다 요격됐는데 제가 말씀 아무리 요격 시스템이 정확해도 이스라엘은 요격하는 비율이 97%예요. 웬만한 중국, 일본은 40%, 50%, 중국, 러시아 이런 것들은 60%, 50% 이래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30%를 갖다 때려버려요. 이스라엘은 하도 그걸 잘 개발해서 97% 요격인데 여태까지 100발이 안 날라가. 지금까지 날린 미사일은 다 떨어뜨렸어요. 하필이면 그거를 보여주면서 그 미사일 날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 최순남 선교사가 있는 하이파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결별하는 게 같은데 아이고 빨리 새벽 기도 가서 그 또 몇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어젯밤에 박명수 집사님하고 일하라고 아마 전쟁이 시작될 건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시간에 벌써 공습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딱 그때쯤 시작된 건데 거기 현지 시간으로 이란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공습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아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랑 거의 한 12시간 차이. 어제 우리가 그 얘기 나누는데 지금 공습이 시작됐는지도 몰라.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게 복을 끼쳐주는 민족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가 힘들어. 이스라엘은 어떤 쌍딱들이네. 수많은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안 일어나죠.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사도들이. 너희들 언약의 자손이지.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과 언약의 자손이란 말은 동의어거든. 그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맨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냐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언약의 자손인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야?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우리를 통하여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복을 얻게
것이라 하는데 예수만이 아멘 예수만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사 그 복을 온 세상에 끼치게 해주실 유일한 분이니 빨리 잔소리하지 말고 예수 믿어. 그러게. 아멘. 그게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신 교회의 메시지의 핵심들을 우리가 다 정리해보니까 그런 모양이 되더라. 함께 우리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 또 제가 도미니카 다녀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마사카라바다리야 나마소나카라 원래 큰나라발라 큰나라발라 큰나라발리야 나마바다리야 나마 원래 큰나라발라